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심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건 뭐냐 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행동은 전혀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주 가차없이 그런 사람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그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행동이 뒤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키겠다,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 중에 실한 그런 짐승들은 남겼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이르지 못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왜 싹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저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며 그 왕 아각을 왜 살려두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전멸시켜야 마땅한데 왜 저 실한 짐승들을 살려두었느냐? 아각을 왜 살려두었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 실한 짐승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이 늦게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승전보를 알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모습, 아주 비열한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상대편 왕 아각을 살려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책망을 듣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듣고 결국은 그는 자기 당대의 왕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의 행동은 말과 행동이 달랐어요.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더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변질되는 게 아주 그냥 쉽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게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확고부동해야 되는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그렇게 변질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변질된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면서 마치 우롱하듯이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제사라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몽땅 다 태워드리는 번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원치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혹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냥 뭔가 이렇게 틀어놓은 것처럼 줄줄줄줄줄줄 막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외워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데 이게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곱씹어 가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그 고백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언행 일치가 되지 않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악을 저지름에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혼탁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거울이라, 그리고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한다. 제사장이 살인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느니 그것은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분명하게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절대로 행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강도 떼같이 살인 저지르기 위해서 그냥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나, 아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집단은 강도 떼와 같아, 저 집단은 악을 행하는 그런 집단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는 타락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정말 본받고 싶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예전에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반듯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신앙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청교도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순간에 이런 억울함과 순간에 이 안타까움을 다 집어삼키고서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청교도적인 반듯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얼마든지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 부유해져서 그럴까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겉은 화려하고 사람들 볼 때에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화려함과 기교가 넘치고,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찾아와 엎드리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시대에 정말 저울질해보면 정말 형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에브라임이 왜 멸망했습니까? 결국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삶 자체가 형식과 그 내면이 완전히 이원화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다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언행이 일치된, 내면이 충실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다도 제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멸망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유다도 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유다도 심판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야 마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 참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나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다운 예배자로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신령한 산 제사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건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는 우상에 곁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참다운 예배자로 우리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